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고요.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 이런 데마다 핵심어가 있고 핵심 주제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주를 기뻐한다. 그냥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 처지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카이사르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 궁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이제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고난을 기회로 삼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방법으로 선포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기뻐했습니다.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1장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그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주를 기뻐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3장 3절에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그 원인과 근원이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 필요했던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체를, 주 안에서 그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요, 평강과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화평,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피스죠. 그래서 평강이고 이제 화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면 그 어떤 처지 그리고 어떤 상황, 내가 얻고 잃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받을 때 사자한테 잡혀먹고 이러기 그 앞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늘 얻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늘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강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런 평강을 우리가 얻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라고 했고 또 바르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라고 기록이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주를 기뻐하는데요. 계속 주를 기뻐하라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주를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나온 말씀이 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에 이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원래 도와줬지만 이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냐면 그들의 염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염려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란 도시는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들이 핍박을 이제 받고 이제 했다고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랑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후서가 이제 한 5, 6년 정도 앞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도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이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중에 그 한 지역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선물을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 선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활기를 띠게 됐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분열도 있었고 거짓 교사도 있었고 또 굉장히 고난을 주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기를 띠는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주를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제 섬김을 이제 많이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빌립보서 전체에도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섬겼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도 이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섬김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에 있어서 이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제 다시 이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자체의 어떤 그 활기,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지 어떤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11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 물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미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바르게 행하라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로 인해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볼 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처지, 그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기쁨을 느낀다. 이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걸 보면 주를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성경을 내가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배웠노니라고 이어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마제스티판에서는 배웠노라로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빌립보 교회에 하면서 배운 대로 행하라라고 한 것처럼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가져오지 못한 것도 알고 있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뭐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 이것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두 가지 모르는 일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구약에 보시면 욥기 1장 2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으로 배워서 그래서 어떤 처제도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만족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갖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청을 합니다. 3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받고 뭔가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것들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 지체들이 보내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들을 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을 얻었는데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왜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라는 것들로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참 복에 겹다라고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잣대로 저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얻고 받고 하면 기쁨이 굉장히 잠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 이야기를 했지만 4년 전에 그것을 사고 너무 기뻤는데 한 4년 지나니까 9 모델이 되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또 이거를 샀는데 또 한 3, 4년 되면 기가 막힌 옵션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게 나오면 기쁨이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 욕심에는 굉장히 이제 끝이 없고, 특별히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럼 만족할 수가 없으면 내가 정말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신경이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만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지금 이 상황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족하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옥중에 있을 때, 우리가 옥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변호사를 사야 되고 구명운동을 벌이고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고 이런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만족함을 배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카이사르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 보면 어떠한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있거나,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것보다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일 같고 나한테 급이 안 맞는 일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도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주고 내일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이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보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는 다시 이제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생명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 연장,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도 하고 있고 그 상당한 연구 결과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들이 두려움으로 존재할 때,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신지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권력, 돈, 명예, 건강 이런 거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을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죠. 이것으로 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의 직장과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처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존한 생명,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것들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제 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영존이죠. everlasting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간청합니다. 다시 가게 하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안 된다. 그러면 대언자라도 보내달라. 그렇게까지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 부자로 크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왔는데 살아 있을 때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영존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그 소중함을 이제 알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영존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영존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불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서 사는지 그 장소와 그 어떤 것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보증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영존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기이고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재물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돈,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를 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운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음에도 만족함을 배웠다. 그것을 경험으로도 이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다른 것이 없더라.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얻어졌다 이뤄졌다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울은 그 배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 더 자주 갇히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이교도들로부터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도시와 광야에서요. 그리고 바다에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에게는 거짓 형제들이 같이 다니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지치고 밤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 그리고 추위 헐벗음이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 이것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어떤 그리스도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개역성경에 뭐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혹시 아시는지? 예. 약간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나시죠? 예, 이것을 오늘 우리 흠정성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뭐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strengthen 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한테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흠정형 성경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제 같습니다. 근데 앞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다음에 오늘 흠정성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기록합니다.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도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경험과 단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과 단련입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체험을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아직 성장의 단계, 시작 단계에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개혁성경과 흠정성경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자라고 하면 뭐 저와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뭐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저기 아래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흠정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 불가능을 이루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례를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을 믿고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조건, 그래서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 그것들을 이제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유로울 때나 매인자일 때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 나를 강하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된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그 전에 이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족하다고 했을 때 그때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것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오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도 만족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3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만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받았던 그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일치해서 참여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활기를 뗀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를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이유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내가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결과, 그리고 처지의 좋고 나쁨,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이것이 바로 내 일이다라는 것, 지금 있는 곳이 내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가장 최적의 조건이고 최적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신 그분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들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